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께서 병원에 갔다 오셔서 굉장히 쓴 웃음을 지으시면서 의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손목을 밖으로 하면은 굉장히 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한 거죠. 손목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안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그게 처방이었답니다.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만 그랬냐? 제 둘째 딸이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진이 있습니다. 피지컬이라는. 그거 하러 갔는데 담당 패밀리 닥터가 휴가를 가고 그 밑에 있었던 PA가 검진을 했는데 다 검진을 한다면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더니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 딸이 고기를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불편하면은 좀 낫게 만들고 또 아프면은 회복해서 쓰려고 우리가 치료도 받고 또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죄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종종 죄에 발을 담그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면 죄 안 짓지 않습니까? 죄 짓지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죽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노출되더라도 혹이 죄에 발을 담그더라도 그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보혈의 피의 능력과 회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 앞에 씻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회복이고 치유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힘들다고 해서 안 되니까 그냥 말자라고 그쳐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물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계속 이어지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중요하게 제 마음에 다가오고 또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조차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생겨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혹이 옆 사람이 기뻐할 일이 생겨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자체가 참 좋은 일이고 그냥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더 하죠. 세상을 살면서 감사가 있는 일들이 감사의 표현이 있는 일들이 좋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살면서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방역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지난주에 30명 중에 전 국민 3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환자예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28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환자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다녀봐도 정말로 공중 화장실이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어디를 접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공공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감사한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주변을 살펴보아도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우리는 감사의 눈보다도 불평의 눈들이 먼저 떠지기 때문에 컵에 있는 물을 봐도 반이 남아있으면 반이나 남아있는 애가 아니라 반밖에 안 남아있네,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음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좋음 그 자체에서 그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굿에서 그레이스로,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좋음에서, 안 좋은 것에서는 좋음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좋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위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 그런 것일까라는 것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는데 바로 이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한번 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한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미국에서 계속 하고 운영할 수 있고, 또 저한테 좋은 아내가 자녀를 주신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보다 제가 더 감사하는 건 저희 장애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애가 저에겐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 성교단의 성교관인 이준수 목사님입니다. 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미랄 선교단 장애단체를 섬기고 있는 이준수 목사님인데, 이분은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개인적으로 몰랐어요. 불문과를 다녔는데 이준수 목사님은 같은 빌딩을 썼습니다. 몇 해 후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또 강의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친구들이 들어서 옮겨주는 거, 이런 모습들은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나눈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잘못되어가지고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몸이 항상 떨려가지고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이게 항상 지탱을 해야지 머리가 안 떨리고, 그러나 머리는 비상해서 모든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만 장애가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대학 졸업하고 UCLA에 불란서 역사를 전공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로 콜링을 받고 신학교로 온 거예요.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반가워가지고 그 집에 이제 자주 가면서 그때 바로 신혼 초였었는데 가가지고 뭐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스크린에서 뭐 제가 이렇게 이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찾다 보니까 2018년 영상이 있길래 찾아서 봤더니 그 안에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감사한데 내 장애 자체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장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채팅을 통해서 연대 불문과를 나온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고 아내의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녀들도 많이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참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다른 이러한 조건들도 다 감사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장애 그 자체가 감사하다. 이유는 이걸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고백하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뭐 다 정리하려고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 받은 증거는요, 무슨 뜨거운 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성령을 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서로 교통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아니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튼다는 것이고 그 싹튼 사랑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것은 작은 차이입니다. 0.5% 차이입니다. 성령을 지켜가는 것.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뭘 설명하면서 목사님 이거하고 이거는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문용어로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끗 차이 압니다. 작은 차이, 조그만 차이지만 그것이 좋음을 위대함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차이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차이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는 것. 0.5%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는 모습들. 바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위대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성령 소멸치 않는 거라니까요. 그 성령 소멸치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가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의 가운데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갈까? 그러면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위대함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요, 열정을 잃지 않는 것,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열정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은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신 분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피잖아요. 마음 하나하나 한 구석구석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이 기뻐할까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살피잖아요.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감각들을 최대한 열어놓고 있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무뎌지잖아요. Devil is in the detai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게 뭐냐면은 디테일한 거, 섬세한 걸 놓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이 섬세함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틈 속에 죄악이 깃들기 시작하고 사단이 도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지 보이스라는 그런 쇼를 보고 오셔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쇼에 나온 한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디테일에 섬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뮤지컬인데 요즘 그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가 아니라 이런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쇼들이 굉장히 많은데 브로드웨이 이상으로 큰 규모의 저지 보이스에 보면은 이런 옛날 있었던 그룹에 대한 어떤 사랑 이야기인데 주인공들을 보통 관객들이 바라봅니다. 근데 한 실연당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속에 주인공이 가운데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뭐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지도 않고 라이트는 중간 주인공을 비추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우연하게 그 구석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연기하는 사람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대요. 가만히 보는데 보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곳에서 연기를 하면 진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전체 스토리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파하면서. 근데 아무도 그를 안 봐. 근데 그가 울고서 연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만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 이것이 이 전체의 이 뮤지컬을 살리고 있는 아름다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를 주시고 아니면 이러한 공동체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는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해요. 큰 그릇이 되게도 하시고 작은 그릇이 되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목하시고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크게 쓰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강의를 하세요. 제가 욕심 많거든요. 저도 가서 봤어요. 그 앞자리에 앉아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눈물은 안 흘리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주목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석에서 일하게 하셔요.
그렇지만 어떤 작은 역할에도 일에도 열정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시고 그것이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지금의 이 순간이 아니라 다른 것을 꿈꾸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시간 많아지면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은퇴한 다음에 시간은 있지만 건강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장이 없습니다. 여행도 가슴 떨릴 때 하는 것이 무릎 떨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정말로 잘 걷지 못하시는데 여행지에 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무릎 떨릴 때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 떨릴 때 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일이라도 그것이 크건 작건 거기에 열정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인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나 지금 바쁘고 풍파가 많고 세상 일이 많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요, 인생에는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매일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매일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기도의 삶이 삶을 기도로 만들지 기도에 구별된 삶이 없이 삶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갈 수 있는, 그거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고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꺼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강도보다는 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 방에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해야지, 한 날만 그렇게 생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거는 소용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열정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이 행할 일들을 아름답게 행해가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에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실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상처도 받고요, 상처도 줘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이러한 자존심이, 이러한 상처들이 이겨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면요, 이렇게 혼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내가 자존심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사랑 없이는 못 산다. 나 하나님만 바라볼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고정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히 내 안에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일들을 해나가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자존심도 이길 수 있고요. 답답함도 이길 수 있고요. 모든 어려운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길,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Jesus Christ died for us while we were yet sinners. That proves God's love toward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대신 내줘요? 누구와 내 자녀를 바꿔요? 그런 일 절대 안 하시잖아요. 내 자녀처럼 금쪽 같은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내줍니까? 생명을 누구 위해서 바꿉니까?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인이라면 고백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고 매일 속삭여도 부족한 그 사랑, 자녀를 내어주신 사랑, 그게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기도인데, 그 고백은 끊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아들을 대신해서 나한테 주신 분의 사랑인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해야죠. 사랑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즘 보면 결혼식 가면은 신랑도 신부를 위해서 자기가 축하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축하송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감사, 자녀를 주신, 예수님을 주신 그 감사가 있으면은 우리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눠주셨으니까 우리도 나누죠.
베풀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좋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음에서 머무르는 그냥 신앙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좋음에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열정을 가지고 작은 섬김에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존심 구겨져도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뿐만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좋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정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천성의 가족들 모두 되실 때 그 가장 중요한 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어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소멸되지 않는 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